적은 능력이라도 순종하라, 작은 능력이라도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에는 요셉 자손을 위한 땅 분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일단락 마무리되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각 족속 한 족속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유다 족속에 대한 땅 분배가 기록되었고, 16장에 보면 이제 요셉 족속에 대한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보시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곁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단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지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동쪽 끝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죠. 물론 요단 동편에도 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지만, 지금 이제 요단 동편 땅 분배 말고 이제 요단 서편 땅 분배를 얘기하면서 제일 이제 끝에는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이 요셉 지파가, 또 왼쪽에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3절 맨 끝에 이렇게 나오죠. 3절 시작에 서쪽으로 내려가 하면서 그 끝은 바다라, 지중해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굉장히 큰 땅을 요셉 지파가 배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땅 분배가 갖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땅이 어떤 땅 분배를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네한테 다 주셨다. 근데 너네가 취해라, 그러죠. 아직 너네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자, 아직 입주는 너네가 안 했지만 쫓아내고 입주해라, 이거죠. 물론 이제 쫓아낸다는 게 그냥 갑자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면서 취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 분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아직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이제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아주 넓은 땅을 먼저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땅 분배를 보면 맨 처음에 유다 족속이 분배를 받아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잖아요. 유다는 네 번째인데 첫 번째로 땅 분배를 받아요. 두 번째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왜 순서가 이렇게 되냐?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 이 12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게 축복을 하거든요. 축복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굉장히 무성해서 경계를 막 넘어갈 정도로 무성하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도 보면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이 이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형들과 아버지가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아서 고생할 때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요셉을 지명해서 쓰는 거거든요. 요셉이 잘했어요. 여러분 보시면 요셉이 굉장히 믿음으로 잘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잘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잘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간 요셉이 아들을 둘을 낳아요. 큰 아들이 므낫세, 그 다음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는 지파가 없어요. 레위는 지파가 없는 게 아니라 레위는 기업이 없어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고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족속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마치 한 족속처럼 보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가 므낫세예요. 둘째가 에브라임이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누가 먼저 나오냐 하면 5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4절에 분명히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5절에 가니까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쭉 나오게 되죠. 자,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이 자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께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첫째는 오른손으로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므낫세를 딱 그 야곱의 오른쪽에다 딱 갖다 놓고 왼손 앞에다가 에브라임을 갖다 놨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어금 맡겨서, 손을 어금 맡겨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 첫째 둘째가 이렇게 바뀌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른손을 장자에게 두시죠. 그러니까 아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둘째를 더 크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마치 야곱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둘째가 첫째보다 크게 될 거다, 그리고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다, 뭐 이 둘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택했다 말씀을 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에브라임 기업이 굉장히 넓게 이제 되고, 9절 보세요. 이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도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크니까 므낫세 지파의 그 지역에도, 그 지역 안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을 위한 성들이 있었다라고 이 본문이 말씀을 하면서 에브라임이 컸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를 보든지 보시면 에브라임이 굉장히 발언권이 셉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막 그 기드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도 왜 안 불렀냐고 그러고 승질내고 막 이 에브라임 지파가 좋게 말해서 발언권이 세고 좀 성질도 좀 그렇고 그럽니다. 근데 자, 이렇게 요셉 족속, 그 다음에 요셉 족속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임 족속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자, 받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씁쓸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에브라임 족속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땅 분배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취하면 되니까 취해라, 쫓아내라, 진멸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건데
에브라임 족속이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향후 종교 혼합주의가 생길 수 있는 불씨를 남겨놓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사기에 가보게 되면 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이라든지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되는 사람이 많으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 가서 보시면 하여튼 뭐 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한테 시비 걸고 이 에브라임 지파 굉장히 문제 많은 지파로 전락하는데, 자,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가.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해야죠. 복만 받고 뭐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해줬다, 땅 많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계시록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칭찬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만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빠진다고 했어요.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능력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능력이 비록 조그마하더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은혜 붙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 분배의 진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을 제비 뽑아서 얻게 되었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가운데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야 할 사명을 믿음으로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 많이 받은 요셉과 에브라임 족속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주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복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복을 받으며 영생을 취하는 주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사오니 우리는 부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 주시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